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답게 삽시다. 성도답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의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되갚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이용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이런 분들하고는 사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아마 인지의 상정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사람들만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바울이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되가 큽니까? 말이 큽니까? 한 말이 10대입니다. 그죠? 말이 굉장히 크죠. 조금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그죠? 엄청나게 큰 손해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보복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몇 가지 교훈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혀라, 이런 그런 뜻일 겁니다. 복수를 정당화한 말씀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복수의 한계를 정한 말씀이고요. 더 큰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녀 회환, 5월 비상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온 6월이면 더운 계절인데 그렇죠? 누군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초겨울에 내리는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근데 한을 풀 힘이 없으니까 노래로 풀기를 시작합니까? 그게 뭡니까?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가사 아십니까?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뭡니까? 나를 버리고 가려면 가라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발목 부러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고 잘 되는가 봐라, 그죠? 여기에도 뭔가, 그죠?
한이 조금 서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한이 있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갈까? 오늘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똑같이 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셨습니다. 뭐 죄가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십자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장면을 좀 목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많은 민족입니다. 그죠? 누군가 슬픔을 당하면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위로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큰 잔치 같은 것이 벌어지고 즐거운 일이 많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그죠? 눈 뜨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이웃이 기쁠 때 함께 쫓아가 기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웃이 슬플 때 함께 가서 울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죠?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나보다 너가 낫고 나보다 너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언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존경하지 않을 때 은근히 상처를 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 높아지면 상처받을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항상 남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하고 그런 사람이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늘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도모하는 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어찌하든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애써야 된다 이렇게 다른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도모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갚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보복하라, 정죄하라, 심판하라 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이 나누어지고 싸우고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의 친구가 그죠? 오늘의 적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시고 원수된 자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1만 명의 환자들을 쭉 상담을 합니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들에게는 판단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을 쭉 들여다보니까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는 이렇고 저런 의사는 저렇고 이 간호사는 이렇고 저 간호사는 어떻고 이 영양사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루 종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정신과적인 처방을 딱 내렸습니다. 뭘 내렸냐면 오늘부터 비판을 멈추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죠? 이 처방전을 딱 써줬다고 하면 결과를 보니까요. 환자의 70%가 그죠? 이 처방전을 받고 퇴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 주면 되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22절입니다.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 이집트에 보면 그 죄인이 회개하는 속죄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하에다가 숯불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이게 여러분 속죄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그죠? 우리를 저주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선대하면 그죠? 그 원수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수를 갚는 최대의 무기는 복수가 아니라 뭡니까? 사랑으로 선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립니다. 그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딱 만납니다. 그죠? 그동안의 마음속에 얼마나 복수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역시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념이나 가치나 이념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적대하고 박해하지만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